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성천을 앞두고 이제 내가 가는데 세상은 정말 맹수처럼 너희들을 공경할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너희들을 고소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저항을 이겨내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도 재물도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24심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어느 한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했었는데 성령이 쑥 들어오니까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 육의 가치를 배워가며 육신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딱히 그러려 하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 우선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자기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아무도 남을 위해서 목숨 내어 놓을 수 없고요,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지 남의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만 가능해요. 근데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이러니까 세상이 너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탁 받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생각과 가치가 들어오는데,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모든 필요의 공급원이 다른 사람 내 것을 빼앗거나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뭔가 벌어야 공급이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이제 믿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지니까 여유로움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예배를 드렸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 정도, 참 좋은 말씀이로구나,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이 정도였는데 성령이 성령이 이렇게 확 역사하고 덮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막 대중 앞에 공회 앞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강론하는 때와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여 어찌할꼬 하는, 그냥 율법을 강해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냥 폼 다 잡고, 제가 여러분 랍비들 보시면 그 통곡의 벽에 내가 한참 봤어요. 랍비들이 이렇게 그 더운 여름에도 이게 두꺼운 옷 입고 머리 더 기르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토라 그 경전을 계속 읽고, 내가 그래서 옆에 가서 얼굴도 보고 앉아보고 그랬더니 이게 영혼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거나 천국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곳이에요. 성령을 거부해버리고 성령 없는 예배, 성령 없는 종교적인 의식은 또다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보면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완악함이 딱 박혀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완악함이 없어요. 이 완악함은 다른 의미예요. 마음이 굳어지긴 하지만 완악함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령을 안 받고 오래 다닌 사람들은 완악함이라는 건 종교가 지식이 되고 자기의가 되고 하나님 성령은 없고 생명은 없고 그걸 지식으로 다 담고 있는 사람들은 남을 종교적인 지식으로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안 믿는 사람 그런 건 없거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마귀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전혀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요, 교회를 욕을 하면서도 싫어 이러면서도 교회에 대하여 악하게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이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완악함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수십 년을 부르고 믿었는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의식화 자립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것이 딱 마음에 딱 고정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어떤 말을 두렵지 않아요. 성직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두렵지 않고 교회를 어떻게 휘저어놔도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교회는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기다릴 필요 없잖아. 기다렸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이미 도래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이제 임재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 열고 성령이 주관적으로 역사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오늘도 경험할 수 있고 내일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다 감동하고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기로 지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다 했던 게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요. 이게 믿어지고 기쁨이 확 예전에 없던 기쁨이 생겨나고 가장 중요한 게 내 지식적인 모든 체계가 확 무너져요. 그게 사울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 다 맞아요. 맞는데 결론은 틀려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현혹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지식 속에 꾸이꾸이 집어넣어 놓으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외식하고 가식하고 하늘에 다 써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눈물 안 흘려요.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들 가보세요. 눈물이 있는가? 통곡이 있는가? 가슴이 있는가? 많은 교회가 있겠죠. 없는 교회도 많아요. 왜냐? 성령 없는 교회니까. 전부 다 망설면서 눈만 팔랑팔랑 돌리고 여기서 쏙쏙쏙 찬바람이 샤샤샤 나가고 예배 시간에 성령의 따스함이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임재한 교회는 들어와 있으면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좋잖아. 여러분, 좋으니까 이 맘에 왔겠지. 출석도 안 부르는데 아까워서 왔습니까?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웠어?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야말로 의식에 차가워요. 그 어떤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막 말씀을 율법을 강조하는데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헌금 안 드리면 망한다, 11조 안 되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받을까 봐 예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까 봐, 물질적인 손해볼까 봐 11조하고 다 그렇게 엮어, 천주교가 그렇게 하듯이 다 그렇게 엮어간다니까. 나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어릴 적부터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빠지면 죽는다고 하니까. 예배는 큰 죄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예배의 기쁨은, 예배 드릴 때는요,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무슨 재미냐? 그냥 예배 끝나고 애들하고 노는 재미.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로만 들려오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면 공동묘지예요. 의식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과의 대화고, 주님과의 호흡이고, 주님과의 교제고, 주님과의 만남이고, 영적인 접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만난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주님은 평안이니까 주님 탁 만나면 마음이 갑자기 막 평안해지고, 주님 사랑이니까 막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은 뜨거움이니까 막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주님은 완전함이시니까 내 불안전함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생각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그 영향력이 오는데, 그게 없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진짜 10년, 20년에 가도 달라진 건 늙은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유대교가 그랬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고 말씀을 딱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의 강론은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는 거야.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과 함께 일하니까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루미네이션, 감동해서 어제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 안 되는데 그게 막 잘못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버렸던 어제 같더니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어지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쓰고 싶어지고, 사탄의 속임 속에서 내 육체만을 위해서 소비한 모든 것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형제여 어떡하고 하는 성령에 의하여 깨달아지고, 성령에 의하여 감동되어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러한 연속으로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 안 살아나. 고백합시다. 주여, 점점 더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나로서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죽어 있고 고립되어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채움을 받는 분량에 따라 점점 살아나고, 점점 더 살아나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능력이 있어짐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모든 지식을 성령이 통치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제는 성령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성령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성령이 임한 곳이에요. 아멘. 하늘나라는 뭐가 임한 곳이라고?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함이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전병이 나사버려. 눈문 자가 보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무엇보다도 정신체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불구자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죽게 된 걸 모른다잖아. 우리 영적으로 다 병들었던 사람들이 성령에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 다 살아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심령이 살아나는 거 말이야. 그래서 찬송하지 못한 사람이 찬송하고 박수 치든 여러분, 이게 박수 잘 안 쳐져. 진짜로 영혼이 죽어버리면요 박수가 안 쳐진다니까. 촤 이거 안 나와요. 내가 처음에 주여를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어릴 적부터 주여 해본 적도 없고 아멘 이 소리를 내가 못했다니까.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누가 아멘 했다면 다 쳐다봐. 그리고 방언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누군가가 도시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소리 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잠을 못 자. 왜? 기도 시간이 주무시는 시간이니까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잠자다가 깨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어. 그래 나중에 목사님이 다 나타나셔서 이러다 근엄하게 우리 교회는 경건한 교회라고. 기도 시간에는 다 주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버팅기다 은혜를 모를.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 살면 북한이 좋은 줄 알아도 남한에 살다가 북한 가면요 자살한다니까, 못 산다니까. 마찬가지로 은혜를 모르며 그냥 경직되어져 육신적인 의식에 빠져서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잖아. 그런데 은혜를 받아 본 사람들이 그런 예배 딱 들어가면요 가슴이 탁박하면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싫어 가다가 갈등인 거예요. 내가 같이 죽어버릴까,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곳을 떠날까. 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인맥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한 몇 달, 몇 년 이게 같이 뒤둥글다가 그 인맥을 끊고 나온다는 게 아주 쉽잖아. 최남욱 집사님 쉬웠어요? 어렵지?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죽고 나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는 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육신의 가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육신의 가치는 싹 버려버리고 살기 위한 선택만 하라 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선택해 내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선택하여 내 진리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치 삼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1, 20년 같이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배신할 수 있느냐. 지옥 가면 누가 보상해줘? 지옥 가면 누가 보상해 주느냐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의식에 빠져서 살아간 그 세월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느냐 이 말이야. 살기 위해서는요 본토 친척 아비 혈연도 끊어라, 고향도 끊어라, 친구도 끊어라, 직장도 끊어라. 사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아멘. 정말요 참 이게 교회가 많다 보니까 진리는 분명히 아닌데 말할 수 없는 찝찝한 것들이 진짜 정말 많아. 그건 본인들이 판단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나라면 인맥 따라 눈치 보고 같이 몰살하는 곳에 하루도 있고 싶지 않아요. 탁 들고 나와야지. 살아나야죠. 그래서 내가 살고, 그래서 내가 능히 그 사탄의 장을 이길 수 있을 때가 되면 기도하다가 기억이 나면 그곳을 다시 들어가 그곳을 살려버리면 되는 거지. 아멘.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기도할 때 감동이 일어나고, 살아있음이 중요하다고요. 가슴이 살아있는 예배 말이에요. 그게 영의 예배라고. 영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아멘. 의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살아있으려면 내 안에 성령이 바글바글 역사해야 돼. 보글보글 끓어야 돼. 아멘. 그래서 기도해도 막 감동이 있고, 찬양에도 감동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있고, 막 꿈이 생기고, 말씀이 달콤하고 그래야지.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 고백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었겠지.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설교 시간이 참 지겹지 않았어요? 설교 시간 언제 끝날라? 어떤 분이 나한테 톡이 왔어. 목사님 설교 듣다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도저히 못 듣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냥 연설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설교만 들었던 사람은 내 설교 못 들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건 모든 게 파괴야. 모든 게 파괴야.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음으로 하나 양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살아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재한 나라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내가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잔소리해서 변화시키려고 그랬고, 막 굶겨서 변화시키고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염소 보고 양대라고 아무리 예쳐봐요. 되는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니까. 착한 척하지 하도 들은 게 있으니까. 착한 척 하는데 사람만 한번 들어받아요. 그게 바로 교회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바깥에 나면 짓구짓 가면 들어받는 게, 그게 뭐냐면 착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착해야 되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 착하려고 자기를 자제하고 막 짓누르고 하는데 속에는 부글부글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막 착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한 번에 폭발해버리잖아. 왜냐하면 의식에서 길들여지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불교 스님들 중에요, 깡패들 진짜 많다. 아니, 목사들도 있겠지. 은혜 안 받는데 다 깡패들. 막 인천에 보니까 깡패 목사들이 있더라고. 진짜 나는 말만 들으니 있더라고. 그런데 불교계에 있는 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 조폭들이래요. 진짜 조폭들이래요. 왜냐면 불교에서 슉슉슉 이러잖아. 이거 하잖아. 어쨌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사람이 변화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뉴 스피릿 하는 새로운 영이 원에 쑥 들어와서 나를 모든 생각의 체계로 확 덮어버리는 거야. 막 태워버리는 거지. 아멘 합시다. 그게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반석이 되는 거라고. 뭐로 되느냐?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은 제가 볼 다 성령에 대하여 그 수준은 다 달라도 맛은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성령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은 물건처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깊은 내적인 교제들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은 뭐냐면 그 성령님과 매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지. 큰 것부터 작은 까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런 자지구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머리 아파서 늙어요.
그 하나님은 모르셔서 그래요. 사랑은 작아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잡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나한테는 의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의논하고 나한테 dom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 청구하면 그건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다 고지할 그냥 별거 아닌데 조살조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 하나님 할 짓이 없어 우리 머리카락 사고 계시겠어? 사랑이라고. 사랑은 관심이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일도 주님 앞에 의논해 주면 주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게 성령님 오늘 이해갔죠? 그 작은 것부터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주님께 자꾸 아뢰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의 사이즈가 커지고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고 이상이 커지면 점점 주님과 교제하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나라를 하나니까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작은 것부터 의논하세요. 아멘. 우리는 작은 것들은 내가 두두두두 해버리는 습관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모든 일을 주님께 인정해. 주님 앞에 가져가 성령님과 의논하는 습관을 길러놓으면 손해볼 것도 없고 피해볼 것도 없고 실패하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결정해 주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지. After you please를 가르쳤잖아. 모든 건 성령님이 먼저 가달라고. 그래서 항상 성령님 우리 인생에 먼저 가게 하시라고. 성령님 먼저 가시라고. 어떤 분은 차 탈 때도 성령님 먼저 타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성령님 운전해 주시겠어요? 손 놓아 버리지는 그럼 너무 신비주의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성령님은 몸이 없으니까 운전을 안 하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운전하면 성령님이 하는 거지. 예전에 여러분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친구들 동료 목사들 모임을 파주에서 하고 그냥 오래간만에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 밤을 꼬박 샌 거예요. 근데 일이 있으니까 오후에 저녁에 만나서 밤을 새우고 오다 잠을 못 자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의정부에서 도봉구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헌병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검문소가 있었는데 나는 검문 반대로 차들이 딱 서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혼자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누군가가 내가 등을 팍 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보니까 3m 앞에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아슬아슬하게 차를 섰지. 그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런데 차를 탁 세고 한숨을 푹 쉬고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내 등을 쳤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나 그런 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성령님은 우리 지킨다니까. 도우신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 주님 우리 도와주신다니까.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나 코로나 내가 조심해서 그러지 말고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게 생각해 손해볼 거 있어? 다 감사하시라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 막 접촉하는 분들 많잖아.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은 지켜주신다니까. 그래서 성령 가장 중요한 게 저의 안수를 받아서 성령을 느끼는 것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하고는 또 전혀 다른 분야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저를 통하여 성령을 경험하게 된 그 성령이 여러분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계시도록 하는 길은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해드리는 기회를 자꾸 드려야 돼. 성령님 불러드려야 된다고. 자꾸 물어봐요. 성령님 어디 계시냐고, 주무시느냐고.
아멘. 성령님 오늘 내 차 탔는데 주님 같이 타시자고 딱 성령님 타시라고 다 보고 듣고 계세요. 그래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면 모든 일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앞세워 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갈 때 필리핀 가가지고 뭐 가족 큰 마음으로 들으세요. 목사님은 너무 손주를 그러지 말고 보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런 봐봐요. 이렇게 근데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근데 가게 됐는데 그 이한이를 이렇게 이한이 니도 같이 가자. 같이 갈 수도 되는 자리니까. 근데 딱 앉았는데 이한아 무릎 위에 앉아 그랬더니 좀 앉더라고. 근데 이게 앉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좋은 거야. 그런데 이놈이 조금 있더니 불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니까 기분이 별로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성령님의 무릎에 앉아 드릴 때 주님은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야.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성령님을 바로 불러드리고 성령님 곁에 머물러 드릴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과 그 경험들이 많아짐으로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 성령님을 도우면 일이 척척척척척척 잘 된다니까.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급할 때만 불러드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평소에 주님과 가까워서야 급할 때도 도와주시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고 하면 점점 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님이 주신다고. 여러분이 계기 만들 것 없어요. 여러분이 절대 앞서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꿈만 꾸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드셔요. 만드셔 딱 잡아라 이 말이에요. 딱 잡으면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님이 하도록만 다 보면 딱 깨어 있어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들어오는 전용 도로 있잖아. 그래 우리 아들 목사 보고 한번 물어봐라고 했어. 우리 춘천에 황금 책백 나무가 있는데 그걸 심어도 되겠는지, 그 도로변에 나무를 심는 그걸 알아보다가 그랬더니 이 녹지가에서 우리 교회 그 도로 오는 쪽에다가 또 5m 화단을 만들어 준대. 오만 거 다 해주대. 5m면 땅이 몇 평이겠어. 5m 하단을 따로 만들. 그러면 됐다. 그냥 냅둬라. 그냥 그렇게 해서 성령입니다. 그 꽃도 심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풀도 매주고. 아멘.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먼저 하시라면 성령님이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원수 제거하시고 안 된 걸 되게 하고 톱니바퀴 푹 맞았더니 탁탁탁탁 맞아 오케이 딱 돼버리는 거야. 아멘. 그게 있다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보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야. 사람 마음 바꾸는 거요. 사람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더냐고.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 그분이 남남을 다 모아가지고 변화시키는 거, 이거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멘.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어떤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만 불러들이시라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계속 불러들이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스며들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분량이 커지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요. 왜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님은 가만히 안 계세요. 성령님은 이벤트를 만드신다니까. 정말입니다. 내가 성령 딱 받으니까요,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 딱 보내더라고. 나 그런 사람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내가 말만 들었지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딱 오더라고. 그걸 오는데 그전 같으면 겁이 팍 나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아니에요, 다 보내버리고 이럴 텐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달라졌더라고. 막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 여겨지는 거야. 이거 내버려두면 이건 완전히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막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확 드느냐면, 이거 쫓아내면 되겠다, 나 쫓아낼 수 있어, 믿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 아멘. 그게 변화라니까.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싶어지고 말이야. 은혜 못 받는 사람 은혜 막 전하고 싶고, 예수 전하고 싶고. 이거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성령 없으면요, 쌩쌩 찬바람은 니하고 나 무슨 상관이냐고. 강 건너 불구경 하잖아. 말세가 되면요, 피를 불려도 춤추지 않고 통곡에 애고가지 아야도 울지 않는다잖아. 마음이 차가워진다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마음이 따끈따끈따끈따끈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50일 우리 같이 있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건 성령 불러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령님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너 드럼 칠 때 성령님이 치시라고 해봐라. 이제 그거 뭐 안 해봤지. 그냥 성령님하고 하긴 했지. 그래도 성령님이 들만 치려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내 손을 주관하여 달라고.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반주를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악보를 볼 줄을 알아. 레슨이 있어. 내가 보면 내림 음자리표 도가 둘째 칸이라는 것만 배웠어. 근데 자꾸 보니까 조금 익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주자가 있다가 가버린 거예요. 도저히 가면 반주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그때 내가 성령님을 몰랐어. 성령님, 하나님 불러서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 지금 반주할 사람이 없다고. 시골 목사님 내보고 반주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타이밍이 묘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거든. 세계 선교를 하려면 음악을, 목회를 잘하고 하려면 음악을 모르면 안 되겠다. 음악을 알 줄 알아야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만지는 최고다는 거, 어릴 때부터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음악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에, 내가 그 시골 교회 그 풍금이에요. 풍금 아무나 못 만지게 해요. 고장 난다고. 고장 나면 고칠 수가 없잖아. 그 딱 반주자 외에 못 오시는데, 근데 그날 따라 제가 학교 갔다 왔다가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풍금을 만지고 싶은 거야. 근데 삥삥삥 이러지. 이게 처음으로 이게 왔는데 목사님한테 걸렸네. 시골 목사님들 막 이러면 막 욕했잖아. 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철아 네가 반주해라 이러는 거야. 얘는 그거 되게 무식한 거야. 삑삑거리고 있는 친구 보고 사람이 반주해, 말이 안 되지. 그것도 주님의 역사야.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 못해요 사람 되지 뭐 예스맨 됐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못해요가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금요일날 딱 되니까 부산에서 신학교 공부하던 목사님 아들이 온 거야. 왔는데 내가 봤는데, 이거 찬송가 사부 있잖아, 사부. 나 앞부를 볼 줄 모르는데 그 높은 음자리표를 보면 내림 음자리표를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내림 음자리표 도가 어디냐고 했더니 둘째 칸이냐고. 그 친구도 그까지만 알아. 그거 배웠다. 그래서 내가 미는 셋째 칸이고 넷째 칸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하는데 주일은 너무 빨리 다가오잖아. 주일은 뭘 빨리 다가오는데, 제가 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막 연습한 것도 아니고, 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 성령님이 해서 더 빨리 했을 텐데, 하나님 이게 반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습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빨리 이게 익숙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딱 한 달 만에
근데 하루 종일 연습하는 것도 아니야.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한 달 만에요. 아는 곡이 다 치지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부르기 있고 그 찬송가 그 눌리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막 애드립이 되는 거지. 한 달 만에 그냥 다 했어요. 했다가 딱 방학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개학식을 하는데 중학교 강단에 피아노가 딱 한 대가 있었어요. 그 시골 교회 중학교니까, 시골의 중학교니까 선생님이 후르코 선생이야. 음악도 제대로 못하는데 동해물 가백두산이를 음악 선생님이 치는데 저거 엉터리라는 게 내 귀에 들어오는 거야. 딱 들어보니까 음이 틀려. 삑삑거리고 띵띵거리다구나. 그래가지고 다 행사 끝나고 선생님 제가 피아노 한번 쳐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악보도 없이 동해물 가백을 친 거야. 그때 선생님이 야, 너 귀신 들린다. 너 미치냐? 이러는 거야. 귀신은 치냐? 여러분 공부 정말 안 될 때 성령님 좀 돌아가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아멘. 돌아가게 해달라 기도해 보세요. 그게 그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일하다가 안 될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문제 있을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아멘. 인생에 문제 있을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 마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할 때 뭐 하지 말아라. 미안해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성령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막 좋아해요. 기뻐하신다고.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 나는 너를 도와주는 게 너무 행복해. 난 너와 함께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 난 너 사랑한다. 너하고 같이 숨 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하고 같이 잠잘 때도 행복하고, 나한테 그럴 때도 행복하고, 내한테 막 도와줄 때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영성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령을 받는 목사를 통해서 받지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내주하게 하고 충만케 하고 역사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왔으면 성령 경험해서 아, 성령 따뜻하니 그것도 하지 말고 성령님을 여러분 삶으로 모셔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일하시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딱 20살만 되면 스타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 스타일에 딱 갇히면 안 돼요. 자기 스타일 파괴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 투바튼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무슨 투바튼이거나 더블 바튼 안 입어봤어요. 안 입어봤는데 방송하다 보면 딱 옷을 자꾸 갈아입어야 되다 보니까 뭐 똑같은 거 계속 입으면 뭐 그게 그래서 더블 바튼을 입어봤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배도 안 티나고. 근데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입으니까 이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맞추면 또 더블 바튼을 해야 되겠다. 틀에서 벗어나셔. 아멘. 틀에서 벗어나라고. 여러분 자기 모든 틀을 다 깨고 성령님에게 나를 열어드리는 훈련하세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탁 임하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설교할 때 성령님이 같이 일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꿔놓는 거야.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듣고 거부하여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이 무리를 일어나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어디나 하나님 그릇두개 있다고.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돼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지식으로 변화시키려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게 동정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지.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성령의 역사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성령이 역사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막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막 교회가 살아나는 거지. 그 핍박을 뚫고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앞세워서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이거 꼭 명심하세요. 베드로가 성중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인 38년 안전병인을 보고 이러잖아. 이렇게 동냥하려고 이렇게 구걸하려고 있는데 그저 같으면 던져줬을 텐데 딱 이러잖아. 성령이 이렇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요 믿음이 확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오면 돼요. 믿음이 안 들어오는데 사실요 양심적 고백하면요 목사님들, 나도 그랬으니까 목사님들이 확신 없이 의식으로 기도해 주는 것들이 진짜 많아. 손이 떨린다니까. 주여 땀을 팔팔 흘려.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딱 있으면요 소리 안 지르도 주님 소금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 왜?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성령이 임하면요 믿음이 생겨. 내가 그랬잖아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두렵고 뭐 그런데 그 성령을 딱 받으려 귀신 들린 사람 주님이 상황을 만들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님과 계속 그 상황 다시 좀 더 갑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고 사이즈가 커지면 그 사이즈에 맞는 상황을 성령님이 만드셔요. 여러분이 가까이 할 거 없어요. 성령님이 만드신다니까. 우리 교회를 계속 주님 만들어 가잖아. 계기가 온다는 계기. 그때를 기다리시라고. 불안하다고 막 저질러지 말고 주님이 계기를 만드신다니까. 세부도 보세요. 세부도 보세요. 그 딱 건축 딱 끝나니까 그 건축 할 때도 뭐 3, 4년 있어도 그런 말도 없었는데 딱 끝나니까 그 개원식 할 때 그 학교 교장이 잘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교장이 또 와가지고 나한테 자기 학교 사라고 계기가 있잖아. 계기. 내가 팔라고 하면 내가 손해보지. 자기가 와서 계기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계기를 만드신다고. 우리 땅을 계기를 만드시든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꿈꾸면서 땅 밟게 하면서 기도만 하고 계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기를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아멘을 크게 해도 괜찮아. 계기를 만드신다.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내주하고 교제하고 살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에 따라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키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온다니까. 그 계기를 만드신다니까. 베드로야 너 그전에는 그저 지나갔어요. 뭐 38년 동안 안전병인데, 태어나면서 안전병인데 어떻게 하라고. 거기 있는 종교인도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조주물 돈 있으면 그냥 만원짜리, 기분 좋으면 만원짜리 한 개 던져주고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딱 성령 딱 받고 딱 지나가는 베드로 요한 속에 가슴이 확 달라지잖아. 딱 멈추잖아. 빨리 지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딱 멈추잖아. 멈추고 일부러 딱 멈추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전에 종교인이었는데, 성경이 지식이었는데, 아멘, 예배가 의식이었는데 이제 확실히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배운 예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성령으로 경험한 예수가 내 것이라 이 말이야. 내게 있는 것이 확실히 있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딱 서서 말하잖아. 금과 은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한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요, 세상에 38년 된 앉으면 손을 좀 확 일으켜 버리잖아. 이 담대함, 이 자신감, 이 용기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려 하진 않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안전병에 가서 그냥 이렇게 샀지 마. 감옥 가. 학대죄로. 계기가 있다니까. 마음에 확신이 온다고. 아멘. 하나님 역사는 내 마음. 성령님과 교제를 계속 해보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동하는 걸 본인이 알아.
보니 그 성령님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영웅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교만도 들어가도 안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동할 때는 겸손히 난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야. 하나님의 나라 역사.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는 의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기적 일으키시네, 놀랍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렇지, 성령이 안 계셔서 나의 문제가 문제이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문제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위기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절망이 성령 안에서는 희망이고, 여러분의 결핍이 성령 안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모자람이 성령 안에서는 은혜예요. 아멘. 하늘나라는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또 한 걸음 우리는 물러서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제 제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 머리로 판단하거나 내 욕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성령님이 가르쳐 달라고. 처음에는 멍하니 있어도 자꾸 묻다 보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센스를 살려놔요. 살려서 다 느끼고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하면 결핍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배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있는 게 딱 성령밖에 없었잖아. 근데 그 성령님을 딱 모시는 순간 모든 지식인들을 섭렵하고, 아멘 합시다. 권력자를 다 손에 쥐고, 할렐루야, 나라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성령이 답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다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저에게 안수받은 것은 시작이고, 그 시작되어진 성령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폭넓게 더 깊이 이어서 가면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깊이가 영역이에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깊이가 성령의 충만함의 분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가지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님한테 도움을 청할 게 없잖아. 그래서 자꾸 도전하고 모험하다 보면 매일 필요하고 매일 위기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님한테 기회를 자꾸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하다 보면요, 척척척척 맞아 떨어진다. 일이 딱 끝나고 나면 살아계시는 주님, 이 말밖에 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주여 오늘부터 또 주일 밤도 있고 하니까, 주일 밤엔 제가 또 안수하니까 주여 하고 기도하면 한 5분 동안 계속 기도하시다가 저한테 기도 받고 싶은 사람도 앞에 오시면 기도 받고 한꺼번에 훅 나가기보다는 이렇게 자유롭게, 아멘, 나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갈 때도 내가 빨리 간다고 가도 성령님 가시는 거야. 아멘. 집에 가셔도 성령님 가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성령님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어느새 바뀌어져 있고, 사람도 바뀌어져 있고, 인생도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결단 또 하셔야지.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았는데, 그 주도권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맡기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모든 일을 성령님과 의논하며 성령님을 앞세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신 분들은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주위에 세 분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손 탁 잡으심을 확신하시고 주도권 가슴으로 딱 맡겨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인생은 팍팍팍팍 바뀌어요. 주의 시험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